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스코에 제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교회를 이 달라스에 올 때마다 출석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딸네 집을 봐주다가 또 방학 되면 캘리포니아 제 집으로 갔다가 또 계약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방학이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선 제가 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이 교회, 이 달라스에 오면 늘 교회를 출석해서 여기 제자리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같이 점심을 잡수는 분들도 이렇게 낯익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알기는 아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아무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보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경우에 여러분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돈이 되죠? 그런데 또 구원을 앞으로 여러분은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은 것인가? 받는 것인가?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구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꽤 볼륨이 크지요. 66권.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영생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 천국에 영접하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관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데 관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의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조를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창세기는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진행하는 400년 그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그 창세기 족장들의 얘기가 아주 기다랗게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갈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주고 인도하시는지를, 성경 전체의 개인적인 얘기도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인가? 받을 것인가? 받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되어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질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구원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활과 인격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걸 성화라 그러고 그것을 받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죽었던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예비하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받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에 받아가고 있는 받는 구원, 미래에 받을 구원,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3대 세 가지 큰 구원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악,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과 흙으로 된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가진 인격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졌고,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하죠. 그래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아담의 육이 죽은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담은 육신이 살아서 아들도 낳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오랫동안 살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영이 죽습니다. 이 영이 죽는단 말은 아담의 영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담은 영이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정령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사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눈과 눈을 마주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숨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러분과 제게 영적 죽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원죄를 가르쳐 줍니다. 원죄가 뭐냐? 수억 년 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 보고 원죄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죽은 영의 상태에서 인간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고 셋이 낳는데 그 인류가 그렇게 번성되어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인류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나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 전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떠냐?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썩어질 금수의 우상과 바꿔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영, 그래서 그걸 죽은 영이라 그래요. 계시록에는 그런 영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복음서에는 그런 영을 화인 맞은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 죽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노예의 자녀로라면 내가 노예예요. 흑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흑인입니다. 백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백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국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인류가 나오기 때문에 인류는 날 때부터 다 영적 죽음을 가지고 나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죽음이고, 이 영적 죽음으로부터 혼적 죽음이 오고 육적 죽음이 오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류도 따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죽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여러분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죽음을 가졌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언젠가는 태어날 때 꼭 죽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건 아담에게서 온 겁니다. 구원은 뭐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영적 죽은 다음에 그 혼 인격이 타락을 해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분리가 되어진 것처럼 인격이 타락을 하고 인격이 죽고, 그래서 결국 육이 죽습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말도 과거 완료.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과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구원이 과거에 받은 구원인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은 구원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동시에 구원을 얻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을 받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스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믿는 순간에 다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죄 그대로 있어요. 욕심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져요. 근데 하나님은 자스트하지 않은 나를 justify.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justify, justification, justify를 얻은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받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 순간부터. 그것이 중생입니다. 사람의 자녀, 김아무개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김아무개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은 뭘로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Only faith, sola fide, only faith.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스테이투스가.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을 얻고 나중에 미국의 시민권으로 돼 스테이투스가 변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순간 사람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요. 누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신분이 변화돼서 너는 죄인 아니야,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돼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인데, 한국 시민권자인데, 영주권자인데, 그 신분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어져요. 스테이투스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제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신분, 받은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면 이 영생이 없어지느냐? 그러면 영생이 아니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번 얻으면 절대로 안 뺏겨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한 번 얻으면 그 사람이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감옥수에 가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죽어도 영생 얻은,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데 신분의 변화인데,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구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어요.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받은 구원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내가 10달 동안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세상으로 나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죠. 딸로 태어나면 공주가 되어지죠. 저는 청풍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서 청풍 김씨가 되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힘에 의해서 나는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한 분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건 순수한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공짜예요. 그러나 받아가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왕자로 태어나면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생활이 따라야 돼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답게 살아야 하는 훈련이 따라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혼이, 이 인격 혼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점점 더 그리스도 인격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려워요. 이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가는 구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께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이런 생활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정의,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점점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아주 어려워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분도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다음에도 근 20년 후에 로마서를 쓸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을 했어요. 성화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성화가 한꺼번에 후닥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의 광야길을 가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단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광야 생활에 동행을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뭐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됐지만 광야에 와서도 이놈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를 받아가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무슨 제에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고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화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단 말씀 중심으로 제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생활, 이건 아주 믿음 생활의 성화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4장 8절 9절.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 성경으로는 183페이지인데 구약 레위기 24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은 외소,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외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은 흠없는 양이나 소가 대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번제 드리는 것, 그게 외소입니다. 이거는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미 우리는 외소를 떠났어요. 그럼 우리 어디 와 있느냐? 성소에 와 있습니다. 성소 생활을 하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이만한 상인데 이거보다 낮아요. 거기에 이만한 호떡, 그 미국 호떡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호떡 같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덩이가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쪽에 6, 이쪽에 6 그렇게 차려놓는데 그걸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그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성화받아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주는데, 매 안식일에 7, 이쪽에 6, 이쪽에 6, 12덩이 떡을 새로 꺼내옵니다. 그리고 새 떡을 놔뒀다가 매 안식일에, 그러면 그 새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성전에서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많을 때는 한 150명, 200명도 됐어요. 그리고 보통 한 5, 60명이 되는데, 그럼 제사장이 12덩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조금씩 떼어서 먹는 거예요. 조금씩 떼어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육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건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떡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매 안식일에 먹어야 돼. 매 안식일에 새 떡을 걸어야 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 떡을 먹어야 되느냐? 매 안식일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매 안식일에 새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이 제단에 거룩한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떡,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교회는 뭐와 같으냐?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서 온 기식 있는 생명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의 8 식구, 노아의 내외와 세 자부, 세 아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구원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 교회가 구원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노아의 방주는 결단코 깨끗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살고 싶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있어요. 세 동생가 있어요. 욕심쟁이 동생도 있고 말 많은 동생도 하나 있고, 세 동생가 있어요. 3형제가 살아요.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뿐입니까? 개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똥도 싸요. 냄새도 나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교회는 결단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아주 죄송합니다. 때로는 개소리가 들려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만이 아라랏산으로 그 인류를 홍수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후 2000년 역사가 지나서 오늘까지 세계 어느 교회도 완전하거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루어 오고 계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 방주에 있어야 돼요. 요새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데, 교회가 하도 시끄럽고 목사들 하는 꼴 보기 싫고 장로들 싫고,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 안 돼요.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새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가는데,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성공 중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면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처럼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무언가, 섭리를 읽으면서 내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혜단 말씀, 성령께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의 인격이 조금씩 그리스도화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인내를 보고, 여러분의 겸손을 보고,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생활의 구원, 인격의 구원, 어렵지요. 이게 받아가는 구원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돼도 죽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아담이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혼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나고 결국 육신이 죽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적으로 우리는 육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받을 구원은 뭐냐? 우리의 육이 변화되는 겁니다. 받은 구원은 신분이 변화되는 거고, 받는 구원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고, 받을 구원은 육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육의 구원, 이게 3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는 부활, 흙으로 갔든지 먼지가 됐든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살아있던 성도 그 당시까지, 그 성도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고, 문이 닫혔지만 들어갈 수 있고, 보였다가 안 보일 수 있고, 신령한 영생하는 육신, 신령한 부활체로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해서 주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걸 받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성경에는 3가지 큰 약속이 있어요. 이걸 3대 약속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림의 약속.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끝내 주실 구세주가 되시마 하는 약속.
예수님은 재판받으시되 변명하지 않고 매를 맞되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되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과 제 죄를 완성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세주가 되시라고 하는 약속. 하나의 약속이 남았어요. 앞으로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죄악을 완전히 심판해서 저 무저갱에 던지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라는 마지막 약속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못 사시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할 거예요. 육신이 변화될 거예요. 이거는 받을 구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과거에 받은 구원, 이건 영적 구원인데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이건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가 중요한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때 이미 구원 다 받았어요. 이건 영적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중생했고 그리고 이미 의롭다함을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아가고 있느냐? 성화의 구원, 인격의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억지로라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제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꿔가면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해.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받아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 변화하고 부활해서 육신이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 영혼 육의 구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육신이 변화되는 3대 구원.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구원을 정리하면 이 3대 구원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분, 이제 열심히 인격의 구원에 힘을 쓰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실패했더라도 또 다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말을 사랑의 말을 하시고 화평의 말을 하시고 귀한 책들을 읽으시고 귀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격이 구원돼야 돼요. 받아가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영화로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을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달라지는 인격이 달라지는 그리스도와 하는 성화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영화로운 구원의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